신데렐라. 옛날 어느 나라에 착하고 예쁜 소녀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소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상냥한 마음씨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녀의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맞아들였어요. 새어머니는 두 딸을 데리고 왔어요. 엄마, 언니들, 안녕하세요. 소녀는 상냥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새어머니는 아주 거만하고 심술궂은 사람이었어요. 두 언니도 자기 어머니를 쏙 빼닮았지요. 새어머니는 착하고 사랑스러운 소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소녀 때문에 자기 딸들이 더욱 밉살스럽게 보였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기 무섭게 새어머니는 소녀에게 집안일을 모두 시켰어요. 빨래가 끝나면 어서 접시를 닦으렴. 그 다음엔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빨리빨리 못하겠니? 소녀는 새어머니와 언니들이 시키는 대로 온갖 굳은 일을 해야만 했어요. 잠도 지저분한 다락방에서 거친 집더미를 깔고 자야 했지요. 하지만 소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했어요. 소녀는 날마다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일을 했어요. 집안일이 끝나면 소녀는 재가 흩어져 있는 난로가에 앉아서 쉬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언니들은 소녀를 놀려대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저 애를 신데렐라라고 부르자. 신데렐라는 재투성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나 신데렐라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도 화려하게 치장한 언니들보다 100배는 더 예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나라의 젊은 왕자님이 성에서 무도회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신데렐라의 두 언니도 무도회에 초대받았어요. 왕자님을 만나다니 정말 기뻐. 어쩌면 왕자님의 신부가 될지도 몰라.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가야겠어. 언니들은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랐어요. 언니들은 거울의 모습을 비춰보며 한껏 멋을 부렸어요. 그동안 신데렐라는 언니들이 단장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신데렐라, 너도 무도회에 가고 싶지? 큰언니가 심술궂게 웃으며 물었어요. 언니도 참, 신데렐라가 무도회에 간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러게 말이야. 재투성이 신데렐라가 무도회에 가면 웃음거리가 될걸? 언니들은 자기들끼리 웃으며 신데렐라를 놀렸어요. 마침내 무도회 날이 되었어요. 새어머니와 언니들은 화려한 차림을 한 채 성으로 떠났어요. 신데렐라는 새어머니와 언니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지저분한 다락방으로 돌아와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누군가가 신데렐라에게 인자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신데렐라야, 왜 울고 있니? 깜짝 놀란 신데렐라가 뒤를 돌아보니 요술쟁이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저도 무도회에 가고 싶어요. 신데렐라는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신데렐라야, 내가 도와주마. 자, 얼른 가서 호박 하나를 따오너라. 신데렐라는 정원에 가서 가장 예쁘게 생긴 호박 하나를 따왔어요. 할머니는 호박의 속을 파내고는 요술지팡이로 호박을 톡 쳤어요.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박이 번쩍거리는 황금마차로 변했어요. 아직 더 필요한 게 있구나. 할머니는 덫에 걸린 쥐들과 정원에서 잡아온 도마뱀들을 지팡이로 톡톡 쳤어요. 그러자 쥐 6마리는 각각 늠름한 말로 변했고 도마뱀은 6명의 하인이 되었어요. 수염 달린 커다란 쥐는 키 큰 마부로 변했지요. 자, 이제 무도회에 갈 수 있게 되어 기쁘지? 네, 기뻐요. 하지만 이렇게 지저분한 옷을 입고 어떻게? 할머니는 신데렐라의 옷을 지팡이로 톡 쳤어요. 그러자 신데렐라의 누더기 옷은 보석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드레스로 변했어요. 그러고 나서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유리구두 한 켤레를 신데렐라에게 주었어요. 유리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에 꼭 맞았어요. 할머니는 황금마차에 오르는 신데렐라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신데렐라야, 이 마법은 12시가 되면 모두 풀린단다. 마차는 호박으로, 마른 쥐로, 하인은 도마뱀으로 변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전에 돌아오너라. 알겠니? 약속할게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황금마차는 신데렐라를 태우고 성을 향해 경쾌하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신데렐라의 가슴은 설렘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이윽고 마차가 성에 도착했어요.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에 들어서자 방 안은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아름다운 신데렐라를 바라보느라 넋이 나갔거든요.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여기저기서 소곤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그때 왕자가 신데렐라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공주님, 저와 함께 춤을 추시겠습니까? 네, 왕자님. 신데렐라는 사뿐사뿐 나비처럼 우아하게 춤을 추었어요. 모두들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처음 보는 공주님인데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 새어머니와 언니들도 신데렐라를 보았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윽고 12시가 가까워 오자 신데렐라는 왕자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무도회는 다음 날에도 이어졌어요. 언니들이 먼저 성으로 떠난 뒤 신데렐라는 어제보다도 더 예쁜 옷을 입고 성에 갔어요. 그날 밤에도 왕자는 신데렐라와 함께 다정한 시간을 보냈어요. 신데렐라는 너무나 즐거운 나머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요. 바로 그때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밤 12시가 된 것을 알리는 첫 종소리였어요. 이를 어쩐담? 마법이 풀리기 전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해. 깜짝 놀란 신데렐라는 아기 사슴처럼 급히 무도회장을 뛰어나갔어요. 공주님, 기다려주세요.
왕자도 황급히 신데렐라를 뒤쫓아 나왔어요. 그러나 신데렐라를 붙잡을 수는 없었어요. 신데렐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가다가 그만 유리구두 한 짝을 길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왕자는 결국 신데렐라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신데렐라가 떨어뜨린 유리구두 한 짝이 왕자의 눈에 보였어요. 왕자는 조심스럽게 유리구두를 주워들었어요. 그러고는 유리구두를 가슴에 소중히 품고 성 안으로 돌아갔어요. 곧 12시를 날리는 마지막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종소리가 완전히 그치는 순간 모든 것이 마법에서 풀렸어요. 아름다운 황금마차도 화려한 옷도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지요. 오직 유리구두 한 짝만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아, 정말 꿈만 같아. 신데렐라는 황홀한 기분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칠 후 왕자는 온 나라에 방을 붙였어요. 이 유리구두에 발이 꼭 맞는 아가씨와 결혼하겠다. 신하들은 나라 안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유리구두의 임자를 찾았어요. 이 유리구두는 제 것이에요. 아니에요. 제 구두가 틀림없다고요. 아가씨들은 서로 앞다투어 유리구두를 신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꼭 맞는 아가씨는 어디에도 없었지요. 마침내 신하들은 신데렐라의 집까지 오게 되었어요. 두 언니도 유리구두를 신어보았어요. 언니들은 구두 속에 발을 집어넣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아파라.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언니들의 발은 구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신데렐라가 말했어요. 제가 한번 신어봐도 될까요? 너에게 맞을 리가 없잖아. 언니들은 깔깔 웃으며 신데렐라를 놀렸어요. 하지만 신하는 신데렐라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친절하게 말했어요. 아가씨도 한번 신어보세요. 신하는 신데렐라를 의자에 앉히고 구두를 내밀었어요. 놀랍게도 유리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에 꼭 맞았어요. 그러자 신데렐라는 나머지 유리구두 한 짝도 주머니에서 꺼내어 신었어요. 새어머니와 언니들은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순간 요술쟁이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할머니가 지팡이로 신데렐라의 옷을 톡 치자 신데렐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아가씨로 변했어요. 신데렐라야, 축하한다. 할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가 바로 왕자님께서 찾고 계신 분이군요. 왕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하들이 신데렐라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제야 새어머니와 언니들은 무도회에서 본 아름다운 공주가 신데렐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어머니와 언니들은 바닥에 엎드린 채 자신들이 괴롭혔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신데렐라에게 빌었어요. 신데렐라는 세 사람을 용서하며 꼭 껴안아 주었어요. 엄마, 언니들, 일어나세요. 이제부터 언제까지나 사이좋게 지내요.
신데렐라는 신하들의 안내를 받으며 성으로 향했어요. 얼마 후 신데렐라와 왕자는 백성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착한 신데렐라는 두 언니도 성으로 불러 함께 살게 해주었어요. 그 후 신데렐라는 왕자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인어공주. 먼 옛날 깊고 깊은 바닷속에 그림처럼 아름다운 성이 있었어요. 그 성에는 용왕과 6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공주들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머니의 손에 자랐어요. 어느 날 성에서는 멋진 파티가 열렸어요. 첫째 언니의 15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였지요. 공주들은 15살이 되면 바다밖 구경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언니는 좋겠다. 바다밖 구경도 하고. 호기심 많은 막내 인어공주는 첫째 언니가 무척 부러웠어요. 바다 위로 올라갔던 첫째 언니는 해가 지고도 한참 후에야 바닷속으로 돌아왔어요. 바다 위 세상은 별처럼 빛이 났어. 모래 언덕은 달빛에 반짝였고 하늘에 있는 별만큼 수많은 등불이 주위를 온통 환하게 비추고 있었단다. 언니의 말에 막내의 눈도 별처럼 반짝였어요. 나도 어서 15살이 되었으면. 시간은 물처럼 흐르고 또 흘렀어요. 막내 인어공주도 어느덧 15살의 어여쁜 소녀가 되었지요. 막내야, 생일 축하해. 이제 꿈에만 그리던 바다밖 구경을 하게 되었구나. 잘 다녀오렴. 인어공주는 새로운 세상을 가슴에 품고 힘차게 헤엄쳤어요. 바다 위로 얼굴을 내민 인어공주는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았어요. 아, 정말 아름다워. 언니들이 말한 그대로야. 인어공주는 바다 위에 떠있는 커다란 배를 보았어요. 아, 저게 바로 언니들이 말하던 배라는 거구나. 정말 근사해. 인어공주는 바람에 펄럭이는 돛과 배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푹 빠져들었어요. 이윽고 5색의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았어요. 왕자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배 위는 그 나라 왕자의 생일잔치로 시끌벅적했어요. 바다밖에 이렇게 멋진 세상이 있었다니. 인어공주는 처음 보는 바깥 세상이 놀라울 뿐이었어요. 인어공주는 배로 점점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때 갑판 위에 서 있는 왕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 어쩌면 저렇게 멋진 왕자님이 있을까? 인어공주는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밤이 깊어지면서 날씨가 갑자기 사나워지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천둥 소리와 함께 폭풍이 휘몰아쳤어요. 선원들이 재빨리 돛을 접어 올렸지만 돛대는 힘없이 부러졌어요. 배는 파도에 휩쓸려 힘없이 가라앉고 말았어요. 아, 인간은 물속에서 살 수 없을 텐데 어서 왕자님을 구해야 해. 인어공주는 어두운 바닷속에서 왕자를 찾아 헤맸어요.
왕자를 발견한 인어공주는 왕자를 안고 바다 위로 떠올랐지요. 인어공주는 왕자를 안고 파도가 움직이는 대로 밤새도록 떠다녔어요. 아침이 되자 사나운 폭풍이 멈추고 바다는 다시 잠잠해졌어요. 인어공주는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왕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따뜻한 햇볕 속에 왕자를 눕혔지요. 왕자님, 어서 눈 좀 떠보세요. 인어공주는 왕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저쪽에서 한 아가씨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가까운 바위 뒤로 허둥지둥 몸을 숨겼어요. 그 아가씨는 바닷가 근처의 교회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어머나, 여기 누가 쓰러져 있네? 놀란 아가씨가 사람들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 왕자를 안아 일으켰어요. 정신을 차린 왕자가 눈을 떴어요. 당신이 저를 구해주셨군요. 왕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교회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인어공주는 너무나 슬펐어요. 왕자님을 구한 건 바로 저예요. 그러나 인어의 몸으로 왕자 앞에 나설 수 없어 마음속으로만 외칠 뿐이었어요. 그날부터 인어공주는 매일매일 왕자를 생각하며 왕자가 누워있던 곳으로 갔어요. 하지만 왕자의 모습은 볼 수 없었지요. 인어공주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걱정이 된 언니들은 인어공주를 왕자가 사는 성으로 안내했어요. 막내야, 저기가 바로 왕자님이 사는 성이야. 나의 왕자님. 인어공주는 날마다 바다 위로 올라가 왕자를 바라보았어요. 나도 인간이 되어 바다 위 세상에서 살고 싶어. 인어공주는 바다 위 세상을 잘 아는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인간들도 우리처럼 언젠가는 죽게 되나요? 인간은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 영혼이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생명이 짧단다. 하지만 우리는 300년까지도 살 수 있지. 저도 영혼을 얻어 인간이 되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인간의 진실한 사랑을 받으면 영혼을 얻을 수 있긴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는 인어공주를 달래주기 위해 화려한 무도회를 열었어요. 인어들의 노래와 춤은 너무나 아름다웠지요. 그 중에서도 막내 인어공주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도 인어공주의 마음은 온통 왕자님 생각뿐이었어요. 결국 인어공주는 몰래 성을 빠져나왔어요. 인간이 되면 왕자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래, 마녀라면 좋은 방법을 알고 있을 거야. 인어공주는 어두컴컴한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마녀의 집은 바닷속에서도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있었어요. 마녀가 아무리 무섭다 해도 상관없어. 왕자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인어공주는 거대한 늪 한가운데로 들어섰어요. 그곳에 해골로 지은 마녀의 집이 있었지요. 인간이 되고 싶다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느냐?
마녀가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어요. 그래? 그 대신 너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게 주어야 한다. 그래도 좋겠느냐? 네. 인어공주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만약 왕자와 결혼하지 못하면 너는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릴 거야. 자, 육지로 올라가 이 약을 마셔라. 마녀는 작은 약병을 인어공주에게 건네주었어요. 인어공주는 약병을 품에 안은 채 왕자가 사는 성으로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성의 계단에서 약을 꿀꺽 삼켰지요. 아, 뜨거워. 인어공주는 온몸이 타는 듯한 아픔으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인어공주는 한낮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떴어요.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그런데 바로 눈앞에 왕자가 서 있는 것이었어요. 아, 왕자님. 인어공주는 수줍어서 얼른 고개를 숙였지요. 그 순간 꼬리 대신 예쁜 다리가 보였어요. 아가씨, 당신은 누구지요? 어디에서 왔나요? 하지만 마녀에게 목소리를 줘버린 인어공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인어공주는 슬픔에 젖은 눈으로 왕자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가엾게도 말을 못하는군요. 왕자는 인어공주를 성으로 데리고 갔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날카로운 칼 위를 걷는 것처럼 아팠지만 인어공주는 꾹 참았어요. 왕자는 인어공주를 여동생처럼 보살펴 주었어요. 어디를 가든 늘 함께였지요. 성에서 무도회가 있던 날, 인어공주는 왕자에 대한 마음을 춤으로 전했어요. 모두들 나비처럼 아름답게 춤추는 인어공주를 보며 감탄했지요. 왕자와 함께 있게 된 인어공주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자는 왕의 명령으로 이웃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왕자는 인어공주도 함께 데려갔지요. 그곳에서 이웃나라 공주를 만난 왕자는 깜짝 놀랐어요. 아, 당신은 바닷가에서 나를 구해준 바로 그 아가씨로군요. 왕자는 자신을 구해준 이웃나라 공주에게 주저없이 청혼했어요. 그리고 인어공주에게 이웃나라 공주를 소개해 주었지요. 내 생명을 구해준 이웃나라 공주님이에요. 나는 이분과 결혼할 생각이에요. 인어공주는 너무나 슬퍼서 마음속으로 크게 소리쳤어요. 왕자님을 구한 건 저예요. 바로 저라고요.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요. 결국 왕자는 이웃나라 공주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커다란 배 위에서 화려한 파티가 열렸지요. 이윽고 모두 잠든 깊은 밤이 되었어요. 혼자 남은 인어공주는 가판에 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곧 날이 밝으면 나는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말겠지. 슬퍼하지 마, 막내야. 그때 바닷속에서 언니들이 나타났어요. 어서 이 칼을 받아. 이 칼로 왕자를 찌르면 너는 살 수 있어. 그런데 언니들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모두 하나같이 짧게 잘려 있었어요. 이 칼은 우리의 긴 머리카락을 주는 대가로
마녀에게 얻은 거야. 해가 뜨기 전에 이 칼로 왕자의 가슴을 찔러야 해. 알았지? 인어공주에게 칼을 건넨 언니들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요. 칼을 받아든 인어공주의 손은 부르르 떨렸지요. 왕자님을 찌르면 살 수 있다고? 사랑하는 왕자님을? 인어공주는 칼을 움켜쥐고 살그머니 왕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왕자는 신부를 안고 행복한 듯 잠이 들어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침대로 다가가 칼을 높이 치켜들었어요. 그 순간 인어공주의 눈에서는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안 돼. 난 할 수 없어. 사랑하는 왕자님을 찌를 수는 없어. 인어공주는 방을 뛰쳐나갔어요. 인어공주는 어슴푸레하게 밝아오는 바다 위로 칼을 던졌어요. 왕자님, 안녕. 할머니, 아버지, 언니들 모두 안녕히. 인어공주는 두 눈을 감은 채 깊은 바다에 몸을 던졌어요. 바다에 떨어진 인어공주의 몸은 영롱하게 빛나는 물거품으로 변해갔지요. 그 순간 눈부신 햇살이 바다를 비추더니 요정들이 다가와 인어공주를 하늘로 이끌었어요. 안녕하세요, 인어공주님. 인어공주는 가볍게 날고 있었어요. 인어공주님, 당신은 공기의 요정이 되었어요. 공기의 요정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영혼을 얻을 수 있답니다. 인어공주가 사라진 배 위에서는 왕자와 신부가 인어공주를 애타게 찾고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아무도 모르게 왕자를 어루만지고 신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왕자님, 행복하세요. 인어공주는 공기의 요정들과 함께 장밋빛 구름 속으로 올라갔어요. 미녀와 야수. 옛날 어느 마을에 장사를 해서 큰 부자가 된 상인이 살았어요. 상인에게는 아들 셋과 딸 셋이 있었어요. 딸들은 모두 아름다웠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막내딸 벨이 가장 아름답고 착했어요. 행복한 나날도 잠시 아버지는 재산을 모두 잃고 말았어요.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외딴 시골집으로 이사하고 농사일을 하며 어렵게 살아야 했지요.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해야 하지? 언니들은 틈만 나면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벨은 언제나 웃는 얼굴로 아버지를 열심히 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얘들아, 정말 기쁜 소식이란다. 다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 아버지가 장사할 물건을 실은 배가 항구에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값비싼 보석과 옷들을 사달라고 졸랐어요. 그래, 돌아올 때 꼭 사다 주마. 그런데 벨, 너는 무엇을 사다 줄까?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오실 때 장미꽃 한 송이만 가져다 주세요. 착한 벨은 욕심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말을 타고 항구를 향해 출발했어요. 그런데
항구에 도착해 보니 거래가 잘못되어 물건을 받을 수 없었어요. 크게 실망한 아버지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이런, 아이들을 볼 면목이 없구나.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보라를 만나 숲에서 길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다행히 멀리서 불빛 하나가 보였어요. 불빛을 쫓아 서둘러 말을 달리자 으리으리한 성이 나타났어요. 휴, 드디어 살았구나.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조심조심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버지가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식당으로 간 아버지는 맛있는 음식들이 한가득 차려져 있는 식탁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침만 꼴깍꼴깍 삼키며 참았지만 무척 배가 고팠던 터라 이윽고 허겁지겁 음식들을 먹어버렸어요. 배가 부르자 아버지는 침실에서 곧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아버지는 식탁 위에 놓여있는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보았어요. 이곳은 요정이 사는 성이 틀림없어. 요정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성을 나오는데 정원에 예쁜 장미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문득 벨의 선물이 떠오른 아버지는 장미꽃 한 송이를 슬며시 꺾었어요. 그때였어요.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시무시하게 생긴 야수가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어요.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까지 마련해 주었는데 감히 내 소중한 장미꽃을 훔치다니. 은혜도 모르는 괘씸한 녀석. 널 가만두지 않겠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막내딸이 장미꽃 한 송이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바람에 그만.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좋다. 그럼 너의 딸들 중 하나가 대신 죽는다면 용서해주지. 단, 그 딸이 당신 대신 죽겠다고 스스로 선택해야 해. 억지로 데려오는 건 소용없어. 명심해. 아버지는 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죽는다고 생각하니 마지막으로 자식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그러겠다고 대답했지요. 잘 생각했군. 방 안에 있는 상자에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을 마음껏 담아가거라. 하지만 딸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는 당장 목숨을 잃게 될 거야. 아버지는 상자에 금화와 보석을 가득 담고 장미꽃 한 송이를 가지고 집으로 향했어요. 아버지, 선물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도착하자 아들, 딸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몰려들었어요. 아버지가 성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자 아들들은 야수와 맞서 싸우겠다며 앞으로 나섰어요. 너희들의 용기는 고맙지만 야수는 힘도 무척 세고 무시무시하단다. 너희들마저 다치게 될 거야.
그렇다면 베리 장미꽃을 가져다 달라고 했으니 베리 가야 해요. 언니들은 벨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아버지, 언니들의 말이 맞아요. 모두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제가 야수의 성으로 가겠어요. 아버지가 안 된다며 말렸지만 벨의 굳은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벨과 함께 야수의 성으로 떠났어요. 두 사람은 날이 저물어서야 야수의 성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도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야수가 나를 통통하게 살찌워서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벨은 두려웠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시무시하게 생긴 야수가 나타났어요. 아가씨는 스스로 온 것이요? 네, 제가 오겠다고 했어요. 벨은 몹시 떨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마음씨가 고운 아가씨로군. 약속을 지켰으니 영감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곳을 떠나시오. 야수는 두 사람을 침실로 안내하고 사라졌어요. 두 사람은 곧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날 밤 벨은 꿈에서 요정을 만났어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아가씨의 착한 마음은 꼭 보답을 받을 거예요. 이튿날 아버지가 떠나고 벨은 두려움을 잊기 위해 성을 구경하며 다녔어요. 그러다 벨의 방이라고 쓰여있는 문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어머나, 책이 이렇게나 많다니. 벨은 감탄하며 눈에 들어오는 책 한 권을 꺼냈어요.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명령하십시오. 벨은 표지에 쓰인 문구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께서 잘 계신지 궁금하구나. 그때였어요. 벽에 걸린 거울에 집에 도착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사라졌어요. 아, 정말 신기한 일이야. 야수님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게 틀림없어. 그날 저녁 벨이 식사를 하는데 야수가 다시 나타났어요. 아가씨를 해치지 않을 테니 안심하시오. 벨은 야수를 보며 비록 겉모습은 야수지만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야수가 말했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나와 결혼해 주겠어? 그 순간 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벨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야수님이 좋은 분인 건 알지만 결혼은 할 수 없어요. 야수는 벨의 솔직한 대답에 몹시 슬펐어요. 벨은 이제 야수와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너무나 보고 싶어진 벨이 야수에게 부탁했어요. 딱 일주일만 집에 다녀오게 해주세요.
야수는 슬펐지만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꼭 돌아온다는 약속을 지켜야 해요.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죽고 말 거예요. 돌아오고 싶어질 때는 이 반지를 탁자 위에 놓고 잠들면 돼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벨은 깜짝 놀랐어요. 분명 성에서 잠들었는데 아버지 집에 와 있다니. 화려한 옷이 가득 든 상자까지 함께 와 있었어요. 벨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아버지는 무척 기뻤어요. 벨,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구나. 벨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벨이 우리보다 행복하다니 말도 안 돼. 언니들은 벨이 야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못된 꾀를 생각해냈어요. 벨, 다시 헤어져야 하다니 너무 슬프구나. 일주일이 지나고 벨이 떠나려 하자 언니들은 눈물까지 흘리며 아쉬운 척했어요. 벨은 하는 수 없이 일주일을 더 머물기로 했어요. 아버지 집에서 며칠을 더 보내던 어느 날, 벨은 꿈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야수를 보고 잠에서 깼어요. 이런, 야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있었네? 벨은 곧바로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 탁자에 놓고 다시 잠을 청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야수의 말대로 벨은 성에 와 있었어요. 야수님, 벨이 왔어요. 그러나 야수는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찾아 헤매던 벨은 마침내 정원에 쓰러져 있는 야수를 발견했어요. 야수는 힘없이 죽어가고 있었지요. 야수님! 벨, 와주었군요. 죽기 전에 이렇게 당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정말 다행이요. 이제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소. 야수님, 안 돼요. 제발. 벨은 너무나 슬펐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미안해요.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야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야수님, 제발 살아서 저와 결혼해 주세요. 벨의 눈물이 야수의 얼굴에 떨어졌어요. 그 순간 눈부신 빛이 성을 감싸더니 불꽃놀이와 함께 아름다운 음악이 성 곳곳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야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멋진 왕자가 벨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벨, 당신이 나를 구해주었군요. 나는 마녀의 저주로 흉측한 야수가 되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아가씨와 결혼해야만 마법에서 풀릴 수 있었답니다. 벨은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성에는 꿈에서 만난 요정의 도움으로 벨의 가족들도 모두 와 있었어요. 왕자와 벨은 모두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지요. 백설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아름다운 왕비가 살았어요. 그런데 왕비에게는 한 가지 근심이 있었어요. 바로 아기가 없는 것이었지요. 어느 겨울날 왕비는 창가에 앉아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어요. 그때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록소록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눈이 오네? 왕비는 눈구경을 하며 바느질을 하다 그만 바늘에 찔리고 말았어요. 왕비의 손가락 끝에 금세 새빨간 피가 맺히더니 하얀 눈 위로 똑똑 떨어졌어요. 왕비는 하얀 눈 위에 떨어진 빨간 핏방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눈처럼 하얀 피부와 피처럼 새빨간 입술, 그리고 이 창틀처럼 까만 머리카락을 가진 예쁜 딸을 낳았으면. 왕비는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 후 왕비는 소원대로 귀여운 공주를 낳았어요. 공주의 피부는 눈처럼 희고, 입술은 피처럼 빨갛고, 머리카락은 창틀처럼 까맸어요. 사람들은 피부가 눈처럼 하얀 공주를 백설공주라고 부르며 아주 사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백설공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왕비가 세상을 떠난 것이에요. 얼마 후 왕은 어린 백설공주를 위해 새 왕비를 맞아들였어요. 새 왕비는 아름답기는 했지만 아주 거만해서 자신보다 예쁜 사람을 보면 참지 못했어요. 게다가 신비한 마법까지 부릴 수도 있었지요. 왕비에게는 신기한 마법의 거울이 있었어요. 왕비는 매일 그 거울을 비춰보며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그러면 거울이 대답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왕비님이십니다. 왕비는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마법의 거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고 말고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예쁜 여자가 또 어디 있겠어? 한편 백설공주는 무럭무럭 자라면서 날이 다르게 예뻐졌어요. 어느덧 백설공주는 7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왕비가 언제나처럼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왕비님도 아름답지만 백설공주님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심술쟁이 왕비는 너무나 화가 나서 즉시 사냥꾼을 불러 명령했어요. 백설공주를 숲으로 끌고 가서 없애버려라! 사냥꾼은 감히 왕비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사냥꾼이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 죽이려 하자 백설공주가 울면서 애원했어요. 사냥꾼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숲에서 절대 나가지 않을게요. 사냥꾼은 백설공주가 가여워서 결국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성으로 돌아가 왕비에게 백설공주를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왕비는 사냥꾼의 말을 그대로 믿고 기뻐했어요. 한편 홀로 남겨진 백설공주는 어두운 숲속을 이리저리 헤매었어요. 그때 멀리서 불빛이 가물가물 보였어요. 아, 불빛이다. 저기로 가봐야겠어. 불빛을 한참 따라가니 작은 집이 나타났어요.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여러 번 불러도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백설공주가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가자 작은 식탁 위에 7개의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배가 고팠던 백설공주는 7개의 접시에서 음식을 조금씩 덜어서 먹었어요. 다 먹고 나니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어요. 백설공주는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얼마 후 작은 집의 주인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바로 곡괭이로 광물을 캐며 살아가는 7명의 난쟁이들이었지요. 누가 내 음식을 먹었지? 고개를 갸우뚱하던 난쟁이들은 침대에서 새근새근 잠이 든 백설공주를 발견했어요. 곤히 잠든 모습이 꼭 천사 같아. 아침까지 푹 자게 내버려 두자. 햇살이 환한 아침이 되었어요. 눈을 뜬 백설공주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난쟁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미안해요. 백설공주는 미안해하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난쟁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나쁜 왕비 같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공주님을 지켜줄게요. 그 후로 백설공주는 난쟁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백설공주는 무럭무럭 자라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어요. 백설공주는 음식을 만들고 빨래와 청소를 하며 난쟁이들과 행복하게 지냈어요. 난쟁이들은 일하러 나갈 때마다 백설공주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나쁜 왕비가 공주님을 없애러 올지도 모르니까 누가 와도 절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한편 백설공주가 살아있는 것을 모르는 왕비는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숲속에서 난쟁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백설공주님입니다. 마법의 거울이 대답하자 왕비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백설공주가 아직도 살아있다니. 왕비는 다시 백설공주를 없앨 궁리를 했어요. 왕비는 끈 파는 장사꾼으로 변장하고 숲속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난쟁이들이 사는 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지요. 끈 사세요. 예쁜 끈 사세요.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이 당부한 말을 까맣게 잊고 문을 열었어요. 아가씨, 이 예쁜 끈을 한번 보세요. 왕비는 백설공주의 가슴에 끈을 두르고 힘껏 졸랐어요. 그러자 백설공주는 그 자리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바로 나라고. 왕비는 기뻐하며 서둘러 숲을 떠났어요.
해가 저물어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쓰러진 백설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백설공주의 가슴을 조였던 끈을 찾아내서 얼른 잘라버렸어요. 그러자 백설공주가 숨을 크게 몰아쉬면서 정신을 차렸어요. 공주님, 깨어나서 다행이에요. 다시는 모르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성으로 돌아온 왕비는 공주가 죽은 줄 알고 거울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거울의 대답은 왕비가 생각한 것과 달랐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숲속에 사는 백설공주님입니다. 왕비는 이번에는 빗장수 할머니로 변장하고 다시 숲속으로 갔어요. 백설공주는 이번에도 문을 열어주고 말았어요. 예쁜 아가씨, 내가 머리를 빗겨줄게요. 왕비는 독이 묻은 빗으로 백설공주의 머리를 빗었어요. 그러자 백설공주는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번에도 왕비는 기뻐하며 서둘러 숲을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이 머리에 꽂혀있는 빗을 황급히 빼자 백설공주는 다시 눈을 떴어요. 성에 돌아온 왕비는 거울에 대고 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숲속에 사는 백설공주님입니다. 왕비는 너무나 화가 나서 부들부들 몸을 떨었어요. 왕비는 독이 든 사과를 들고 다시 백설공주를 찾아갔어요. 맛있는 사과가 왔어요. 사과 사세요. 이번에는 백설공주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열린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팔다 남은 사과가 있으니 선물로 드릴게요. 안 돼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독이라도 묻었을까봐 그래요. 내가 먼저 먹어볼게요. 왕비는 사과를 둘로 갈라 독이 없는 쪽을 한 입 베어 먹었어요. 백설공주도 나머지 반쪽을 한 입 깨물었어요. 하지만 독이 든 사과를 먹은 백설공주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왕비는 헐레벌떡 성으로 돌아왔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바로 왕비님이십니다. 왕비는 하늘을 날듯이 기뻐했어요. 한편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공주님, 어서 눈을 떠보세요. 하지만 백설공주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난쟁이들은 사흘 동안이나 쉬지 않고 울었어요. 공주님을 캄캄한 땅 속에 묻을 수는 없어. 난쟁이들은 유리로 관을 만들었어요. 관 위에는 금빛 글씨로 백설공주의 이름을 써넣었어요. 유리관에 누워있는 백설공주는 마치 잠이 든 것 같았어요. 난쟁이들은 유리관을 산 꼭대기에 옮겨두고 번갈아 유리관을 지켰어요. 숲속의 동물들도 백설공주의 슬픔을 함께 슬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의 왕자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왕자는
관 속에 누워있는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말았어요. 정말 아름다워. 왕자는 난쟁이들에게 부탁했어요. 바라는 것은 뭐든 드릴 테니 이 관을 제게 주십시오. 이 세상 금을 다 준다 해도 그것만은 안 돼요. 난쟁이들이 슬퍼하며 말했어요. 제가 공주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공주를 보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왕자의 간절한 부탁에 난쟁이들은 공주를 왕자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신하들이 관을 옮기려고 번쩍 들어올렸어요. 그때 한 신하가 나무 밑동에 걸려 비틀거리면서 관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 바람에 백설공주의 목에 걸려있던 사과 조각이 톡 튀어나왔어요. 그러자 백설공주가 눈을 반짝 떴어요. 여기가 어딘가요? 난쟁이들은 기뻐서 소리쳤어요. 우와, 공주님이 살아나셨다. 만세! 만세! 왕자는 백설공주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요. 그러고는 백설공주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백설공주님,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백설공주는 얼굴을 붉히며 왕자와 결혼을 약속했어요. 공주님, 왕자님, 축하합니다. 난쟁이들도 기뻐하며 성으로 향하는 백설공주와 왕자를 배웅했어요. 왕자의 나라에서는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한편 심술쟁이 왕비도 결혼식에 초대받았어요. 왕비는 왕자의 신부가 백설공주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왕비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이웃나라 젊은 왕비님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결혼식장에서 왕비는 백설공주를 알아보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국 심술쟁이 왕비는 새빨갛게 달구어진 쇠구두를 신는 벌을 받았어요. 뜨거워서 이리저리 날뛰는 왕비의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왕비는 다시는 심술을 부릴 수 없었지요. 그리고 백설공주와 왕자는 백성들의 축복 속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